해줬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개척을 해가지고 가마떼기 이렇게 깔고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노라고. 또 서산교회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교회를 시작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죠. 지금 교회가 한 57, 8년 54년 예 아마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김규봉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말이 안 하고 관심이 많아요. 제가 서산중앙교회. 할렐루야. 오늘 본질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무하는 한내교회를 2011년도에 제가 그 한내교회를 갔습니다. 부임해가지고 홍성에서 한 19년 있다가 한내성결교회를 이제 2011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13년이 됐는데요. 우리 한내교회를 가보니까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왜 좋은 교회냐 하면은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3시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막 서로 세파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요. 나중에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또 어떤 분은 벌떡 일어나더니만 막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또 교회를 짓다가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요. 교인들이 그냥 나가라고 교회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울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진주로 내려가셨어요. 좋은 교회죠. 그리고 역사가 한 40년 이상 됐는데도요. 뭐 선교사 한 가정도 파송하지 못했고요. 근데 뭐 회식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회식은 교회 돈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회 먹으러 다니고 뭐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일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미지가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회에 이 박혀진 우리 한내교회 이미지가 싸우는 교회, 말 많은 교회, 덧센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내교회 부임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가 왜 이럴까 막 첫 당회를 하는데 막 3시간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내가 홍남교회에서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한내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한내교회를 막 이러면서 빨리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막 싸우고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생명 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내교회는 사소한 걸로 생명 거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걸로 생명 거는 거예요. 하여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래서 왜 우리 한내교회가 이럴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모르니까 이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관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으면은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심야 기도를 하는데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절반은 일어나가지고 막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떤 절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기도를 조용히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그러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러고요. 선 사람들 야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지 니들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졸고 자지 않냐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반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반은 앉아서 기도하다가 싸우는 게 우리 전통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모르면은 그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강대상 바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당에서 그거에 의논이 됐대요. 우리가 강대상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빨간색으로 깔자.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맞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루인다 하시니까 파란색을 깔아야 된다. 보혈파, 푸른 초장파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홍남에 있을 때 교회 십자가가 전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우리 서산중앙교회도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십자가 색깔을 빨간색으로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파란색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십자가가 빨간색, 예수님 보혈색으로 해야지 왜 파란색으로 했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피가 모여가지고 뭡니까? 핏줄 봐라, 이거 파란색이지. 네? 파란색이 중요하냐, 빨간색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멘. 네. 어떤 분은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십자가 하나 사다 달라고.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머리맡에 놔두고 다면은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냥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이게 뭐 상징이지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다 보니까요. 교회는 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명동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밤새 술 퍼마시고 막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요, 새벽에 종소리가 땡글랑 땡글랑 천당 이렇게 들러오면은요, 젊은 애들이 술 먹고 나쁜 짓 하다가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교회 종소리 듣고. 요즘은 종 치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종 치지 마라. 종 안 치잖아요.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러고, 개독교.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가 절간 옆에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서산중앙교회처럼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있는 절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중들이 연부를 외우는데 나무야무 위탑을 관세음보살 이래야 되는데 나무야무 위탑을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주지성이 야, 이거 우리가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되겠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진정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냐.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중도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옆에 있는 서산중앙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연부를 외울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주지성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이 절을 염려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주신 것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한 중이 손을 반짝 들더니만, 우리가 아무리 이웃에 사는 그쪽이지만 종교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 김기봉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할 때 좀 살살하고 찬송 부를 때도 조용하게 하고 이 성전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그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가서 부탁할 거냐 이거죠. 누가 가서 항의를 할 거냐 이거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맨날 만나는데 종교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주지성 담임 목사님인데 누가 얘기할 거냐 이거죠.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 좋은 의견이지만은 나서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저 끝에 있던 어떤 젊은 중이요, 손을 번쩍 들더니만 우리 선배 스님들이 주저하니까 제가 우리 모든 선배 스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중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교회가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도 세상 속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본래 해야 될 일이 뭔가?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 예수님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이 땅에?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누구자 그러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뭘까요? 천주교는 교황이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반석이에요. 반석.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웠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창시자세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 교회의 본래적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가 그걸 보면은 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고기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끼리끼리 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동네 식당이 있는데 동네 식당 주인 아줌마가 얼굴이 야시시하게 생기고 굉장히 예뻐요. 막 몸매도 좋고 막 누가 봐도 막 예쁜 아줌마인데 밥맛이 없어. 진짜 밥맛은 더럽게 없어. 반찬 맛이 진짜 이건 발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밥맛이 더럽게 없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동네 양아치들이 모이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네. 동네 식당이 밥맛이 좋아야지. 밥맛이 좋으면 진짜 밥 먹을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진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복음에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다단계를 열심히 하더라고. 막 권사님이 다단계 제일 총책임자고 그 밑에 쫙 다단계 막 우리 그 대천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 막 한 1,000몇백 명씩 모여요. 그런 거.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거기는 또 장사꾼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복음의 생명 걸고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싸움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싸움질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떤 교회는 뭐 매일 싸움질 하는 거예요. 뭐 매일 고인들끼리 고소 고발하고요. 제가 총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따님이 이제 판사인데 서울에 판사인데요. 그 따님이 그 이경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제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일 가지고 사회법정에다 고발 좀 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이 사회법정에 고발건이 교회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교회는 싸우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 둘이가 저 서산 터미널 앞에서 머리끄덩이 잡고 막 싸우는데 목에서 십자가 목걸이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것들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어디서 싸우고 지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그래요. 교회는 싸우는데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우리 서산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땅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 하셨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뭐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이 세 가지만 잘 한다면은 정말 건강한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가보니까 막 서로 패 나눠 가지고 싸우고요.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도 007 작전을 펴야 돼. 목사님 식당이 어딘데요? 중간에 어디로 나오세요? 다른 사람 안 보게 잘 나오세요. 다른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시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밥 먹었다고 또 막 씹습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내교회 가서 한 2년 동안요 다른 행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전도하러 가고 1년에 한 번씩 그 외국 단기 선교 가고 제주도에 또 아우리치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전도팀을 결성해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본질적 사명들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주일날요 주일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양육반, 제자반, 그 다음에 군사반, 재생산반 막 7, 8번씩 할 때도 있어요. 밤 9시까지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양육반 15기가 끝났는데요. 양육반 사역을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막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김순현 성도님이라고 이분이 평생에 교회 처음 왔대. 처음.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그런 분도 또 드물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면 거의 과거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근데 이분은요 어릴 때도 안 가봤고 젊었을 때도 안 가봤고 나이가 뭐가 어른이 돼서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오이코스 통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미장원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잘 섬겨가지고 오이코스 하면서 잘 섬겨가지고 이분이 나왔는데 처음에 인상을 보니까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 예배 시간에 다 이러고 긴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12주 동안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잘 양육했더니만요. 양육반이 끝나기 한 2주 전에 신랑을 데리고 나왔더라고. 신랑을 전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 신랑을 어떻게 전도해 오셨냐고 그랬더니만 그 오이코스 이제 축제할 때 두 번째 축제할 때 모시고 왔더라고. 그 왜 어떻게 모시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경상도 여자인데 저도 경상도지만 경상도가 조금 성질이 더럽습니다. 자기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남편이 지랄하면은 제 말이 아니고 지랄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남편이 지랄하면 자기도 같이 지랄했다는 거예요. 막. 그 남편도 경상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은혜 받고 보니까 남편이 지랄하면 혼자 부엌에 가가지고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여보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기는 구역예배라고 그러지, 우리 셀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셀 모임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셀 온도로 오면 이 초신자가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세요 그러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가 뭐예요? 신앙의 텍스트, 교과서가 뭐예요? 우리는 뭐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 맹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광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성령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막 기절시키는 운동하고요.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거 뭐 병 고친다고 그러면서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매도 걸리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불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몸이 뜨끈뜨끈하다고 그러고 막 물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불이 임할 때요. 정말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으니까 막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몸이 뜨끈뜨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감기 몸살이지. 어떤 사람은 막 성령 받으면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항상 몸이 찌릿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경통이지 그거는. 정말 성령 충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단에 넘어간 그 부류 가운데 제일 많은 그 프로테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이단에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성당에 입교하면은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데모가 있어, 데모. 그래가지고 그 데모들이 또 철저하게 양육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잘못된 교리지만은 신천지 얼마나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홍남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어떤 집에다가 띵동띵동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60 후반 된, 그때는 그 60 후반 되면 굉장히 할머니였어요.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막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홍남교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 나 제일감리교회 권사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러셔요? 내가 교회를 50년 다니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면 그때는 전도 폭발로 전도했으니까 전도 폭발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밤 죽어도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봐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 진단하는 거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니 5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지 천국 못 갈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30년 40년 키워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가짜 우리 아버지인가 서산시에 가가지고 좀 호적등본 한번 떼봐야 알겠는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그런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김경호 목사님 말씀으로 잘 훈련하겠지만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세 가족 중에 복윤이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막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그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양육반 진학 기수 14기 기수 때인데요. 양육반을 하면서 저희들이 양육반 시작하기 전에 회복 캠프를 합니다. 회복 캠프는 뭐냐면 영혼육이 먼저 회복돼. 우리가 씨를 뿌릴 때도 밭에 씨를 뿌릴 때도 먼저 뭘 해요? 밭갈이를 하잖아, 밭갈이. 그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야 100배, 60배, 30배 맺잖아요. 그래서 회복 캠프를 먼저 해요. 회복 캠프를 하는데 이분이 그 회복 캠프를 통해서 공황장애가 치유되어진 거예요. 아멘. 막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막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게 치유됐어요. 그 회복 캠프 하면서. 회복 캠프 때는 영혼육을 치료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그러더니만 대천에 그 문구모아라는 문구점을 하는데요. 거기에 놀러 오는 애들, 중학생들 중에 이제 집에 가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맞벌이 하는 부부집 애들이 거기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20명을 전도해 한꺼번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는 막 보통 한 50명, 100명씩 전도하시는 거예요. 20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에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잘 세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만일에 그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면 아마 이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변화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뭐 표 얻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는 또 절에 가서는 합장하고 또 그런 교인들이잖아요. 말씀으로 잘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간다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요, 이 독재자가 통치하면서 나라가 부패하니까 국민들의 40% 가까이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간다 이디아민이 결국에는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실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이즈가 창궐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생각하다가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들을 중요한 나라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목사님의 조문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정도 이제 막 거기는 이 가정 질서도 다 깨어져 가지고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또 애 놓아놓고도 헤어져 버려버리고 막 이런 사회인데,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그런 윤리를 가르치고 그랬더니만요, 40% 이상 됐던 에이즈 환자들이 5년 만에 5%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가 변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국가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잘 가르칠 때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아멘. 이단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들 거짓 진리지만 얼마나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여기서 제가 누가 아무나 딱 지적해가지고 30초 동안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대답하실 분들이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많이 계시겠죠.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본질은 뭐냐 하면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서산중앙교회 오이코스 하시죠?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목사님? 하셨어요? 네. 이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앞에 앰뷸런스 차가 에오 그러면서 가니까 모든 차들이 다 비켜져요. 자, 왜 모든 차들이 다 비켜질까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앰뷸런스는 무슨 차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차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차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모든 차들이 바쁜 차들도 다 비켜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생명의 일각을 다투는 사람이 실려 있고 1분만 늦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일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오이코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직원회도 잘 못해요. 직원회 할 시간이 없어요. 당회도 지난해 3번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도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 우리 교회가 바쁜 걸 알고 본질에 지금 생명 걸고 나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난해 우리 오이코스 해가지고요, 한 120명 정도가 초청돼 왔는데 그 가운데 한 30명 가까이가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새신자들이 오늘도 새신자물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빨리 왔을 텐데 그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하니라고 이제 조금 1시쯤 돼서 출발을 해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요. 계속 교회가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집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서도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막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늘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활기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 보니까 우리 새가족 그 게시판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니까요, 꽉 찼더라고요, 꽉.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년에는 더 큰 걸로 하라고 막 게시판. 우리 믿음이 적어가지고 요만한 걸 했더니만 한 60명 붙이니까 그냥 다 저기 되는데 내년에는 더 큰 걸로 하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서산중앙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오이코스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전도되는 때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은 뭐 전도 무슨 전도입니까? 교회 그냥 저 교인들 현상 유지만 해도 교회가 붕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아파트 전도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전도대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월요일 날 수업을 안 했어요. 신학생들은 주일 날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전도된 사람들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전도였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우리 그 김영건 목사님이라고 대천 성결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아파트 전도 대장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훈련 사형리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전도하러 나가긴 나왔는데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 선생 오늘은 조 선생이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하는데 막 해가지고 영접 안 하면 얼마나 쪽팔리나 그러고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요 배를 눌렀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오셨어요. 젊은 새댁이 나왔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이제 하다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애 하나 낳고 나서 6개월 만에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죽으면서 본래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남편도 교회 안 다녔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여보 나 죽고 나서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교회 사람들 보니까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러지 않겠느냐고.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 죽은 지 1개월이 1년이 지났는데 자기 윗집에도 집사님이 살고 옆집에도 권사님이 살고 밑에 집에도 장로님이 사는데 엘리베이터 매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데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따라 나갈 판인데 그 누구도 1년 동안 우리 남편 죽고 나서 1년 동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누구도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해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 제물포 교회에다가 지금은 길교회가 됐습니다만 제물포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나가기만 하면요 지금 오늘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갈급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낫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생명은 안 걸고 엉뚱한 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싸우는데 생명 걸고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우고요. 물론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단의 세력들은. 그렇지만 본질이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하고. 김장하는데 막 부엌에 갔더니만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뭔 싸움이 붙었냐면 액젓을 넣는데 까나리 액젓을 넣어야 맛있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새우젓을 넣어야만, 새우파 까나리파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일여전도 회장은 까나리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여전도 회장은 새우를 넣어야 된다고.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교인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고요. 그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까나리 넣으면 어떻고, 까나리 넣으면 구수하고 새우 넣으면 시원하고 그런 거지 뭐. 뭘 넣은들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뭐 맛없으면 조금 맛없게 먹으면, 짜면은 물 타고 먹으면 되고, 뭐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먹으면 되고 그런 거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싸우느냐 이거.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서산중앙교회 새해 우리 전 직원들이 오이코스에 전력해서, 저희 교회는 오이코스 하면서요, 막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시금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우리 교회들이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불이 꺼지기 시작하더니만, 그때는 뭐 또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마스크 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목사님이 안수기 기도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막 교회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갔는데, 오이코스를 시작하면서 막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릴레이로 24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막 붐이 일어나고요,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 살리는 본질적인 일을 하면은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구원 얻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우리 단기 선교 가가지고 처음에 갔는데요, 우리 그 교인들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도 없는데 2주 동안 종이에다가 중국말로 이렇게 전도 내용, 복음 내용을 적어가지고 나가서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접 기도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 훈련시켰어요. 잘하겠죠? 2주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2주 동안 한국말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전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어주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실실 웃는 거예요. 발음이 뭐예요? 영엉 들리니까. 그러니까 싹 뺐더니만 자기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처음에 가가지고 한 800명을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한 500명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당장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평생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아멘. 우리 백상호 장로님은 또 열정이 넘치거든요. 학원에 들어가 가지고요, 학원 전체 애들 다 전도해 버린 거예요. 그 원장님까지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더니만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저기 있죠, 무슨 빠빵가 뭐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크레용, 젊은 사람들 크레용팝, 헬멧 쓰고 막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연습해가지고 공연할 때 이제 가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갔더니만 걔들이 그걸 똑같이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맞춰주셨구나. 또 제주도에는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그 노인회관에 한 95명 정도 초대해가지고 한여름에 막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다 대접하고, 이제 그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동안 우리 팀, 그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그 공연을 한 거예요. 그 첫 공연은 방금 우리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조영래 목사가 색소폰을 불겠습니다. 해가지고 색소폰 다 불면서 그리고 그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요. 내 나이가 어땠는데 개사를 해가지고 어땠어? 그걸 개사를 해가지고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걸 하면서 막 우리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춤추니까요. 거기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요.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 제 손을 잡더니 막 뺑뺑이로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줬죠. 이렇게 딱 옛날 실력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제주도 그 동해 무당협회 회장이에요. 회장. 무당협회 회장. 근데 그분이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열린문교회 우리 김창환 목사님 교회 교인이 됐어요. 아멘. 무당협회증 다 회장이래. 또 그것도 무당협회증 반납하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치유하는 사역. 요즘 우리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50% 이상이요, 정신병원에 지금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애들이. 얼마 전에 우리 홍성에서도 애가 선생님 수업하는데 교단에 올라가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고 애들이 싱싱 웃고 있고.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교회는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선교단체나 무슨 이상한 막 기절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 하게 만들고 뭐 또 어떤 기도원에는 막 원장님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매도 걸리게 만들고 막 눈 찔러가지고 막 눈이 막 파열되게 만들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 끝나면은요, 합심기도 하면서 치유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사중복음의 그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유가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병들지 않은 자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신유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기 전에 다 치유기도를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치유사역도요, 뭐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능력이 나가지고 고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러시아 그때 92년도인가 러시아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신학생들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우태봉 목사님이 여기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하자고, 치유기도. 그래서 치유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다음날 그 우태봉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 목사님 혹시 신유원사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 그런 거 없다고. 한국에서 뭐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자들 안 낫더라고. 우리 교인들 나한테 병 들어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는 해주지만 속으로 병원에 가야 낫지 뭐 기도해 준다고 낫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날 휠체어 타고 거기 왔던 한 사람이 치유기도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뭐가 찌릿한 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는 휠체어 버리고 그냥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되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요,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해요. 교인들이 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간증, 얼마 전에도 목사님, 제가요 일주일 전에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보고 진짜 안 아프면 전화하려고 전화 드렸다고.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가 25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매 병원에 다니고 침 맞으러 다니고 했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근데 안 믿어지더래 자기가.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보고 안 아프면 전화하려고 전화했다고 그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눈이 뭐 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당뇨 때문에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막 치유 기도 시간에 자기 아픈 것이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의사가 까우뚱까우뚱 하더라는 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열 집사님 아들은 그 백혈병 전 단계인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니까 부모님들 그 우리 집사님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고쳐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성도들이 막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심야 기도 때도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지금 치유된 지 한 2년 3년 됐는데요. 재발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아멘.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막 자기는 목사 될 거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치유되어지고 급속하게 치유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진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 성도 가운데 홍성에 있을 때 성도 가운데 이 부부가 교사인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3번씩이나 그냥 그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이혼하려고 막 이혼을 작정하고 이제 도저히 못 산다고 부인 월급까지 다 차압당하고 막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그런 치유 사역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 첫 번째로 뭐라고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로 뭐요? 치유하고.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은 이런 일들을 2024년도에 정말 생명 걸고 감당한다면은 교회는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그걸 한 10년 동안 잘 감당했더니요. 코로나 때도 막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시대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일에 생명 걸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아멘. 뭐 아무 대책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 사명에 생명 걸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섬에서부터 목회를 했어. 섬에 처음에 갔더니만 한 달 사례비라고 20만 원 주더라고. 교회 전체 재정이 700만 원이니까 20만 원밖에 못 주죠. 근데 20만 원도 한 달에 그 같은 날 주면 얼마나 좋아요. 첫째 주에 5만 원, 둘째 주에 5만 원, 셋째 주에 5만 원 해가지고 4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원산도 원익교회 돈이 없으니까. 애기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성교회에서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그랬더니만요. 제가 한 4년 있다가 나올 때는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교회가 본질적 사명에 생명 걸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제 아들도 서울에
진짜 대학 들어갈 실력도 못 되는 아들인데, 예? 뭐 미대 들어간다고 그 미대 그것도 그냥 학원도 안 다녔어요. 거기 미대 들어가려면 뭐 또 뭐 500만 원씩 한 달에 저기 해가지고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뭔 믿음으로 그랬는지 1년 동안 하나님 학원 가는 비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카드 빚내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50만 원씩 헌금을 한 거 500만 원.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성했어요. 혹시 홍성에 잘 아는 분이 계시니, 홍주고등학교가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간 예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빛낸 인물 해가지고 사표장까지 받았어요. 지금 서울에서 연봉 1억이 넘는 회사에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직장생 사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따로 자회사 차려줄 테니까 직원들 떼가지고 나가라고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예. 둘째는 또, 예? 제가 홍남교에서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12억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3천만 원 가지고 기초공사 하니까 돈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하나님만 믿고 막 했는데요, 우리 뭐 사례비 받으면 다 헌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시골에 가는데 우리 저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봉고차에다가 애들 다 태우고 가는데, 집사람이 이제 휴게소에 딱 들어가더니만 뭘 자꾸 주섬주섬 꺼내더라고. 점심 먹자고 그러면서 탑바통에다가 뭐 밥하고 열무김치, 예, 그걸 가져왔는데 컵에다가 그걸 이제 컵밥이 그때 생겼어요. 컵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열무김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으라고. 그러니까 휴게소 가서 우동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그러던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 수지 이룸교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지금 사역 잘 감당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본질적 사명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막 교회에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그냥 남의 집 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알바하고 또 거기 뭐 고용인이 돼가지고 한 200만 원 월급 받고 하던 사람들이요, 사장님이 되고 원장님이 된 분들이, 우리 저 김용구 장로님 그분도 그 장애인 사무실에 운전이나 해주고 다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복음을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막 제가 부르면요 언제든지 달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부르면, 목사님이 부르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요, 이분이 그 장애인 사무실에 운전해주고 다니던 분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고 이렇게 하던 분이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높이셔가지고 이야기 마을이라는 지적 장애인 그 한 30명 수용되어 있는 직원이 한 20명 되는 거기에 센터 그 시설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아멘. 지금 월급이 3배 가까이 돼요. 3배. 자기가 받던 월급이 3배 가까이.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직원 20명을 다 전도한 거다. 아멘. 직원들이 우리 장로님이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뭐 그 시설에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장로님이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 직원들하고 같이 막 그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막 그런, 들어가자마자 장폐식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간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다 직원들이 막 암을 합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어저께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개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중앙교회 2024년도에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것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생명 걸고 우리 성도들이 또 거기에 여러분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2024년 여러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1분간 동안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